6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시작하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녔을 때에 7절 마지막에도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2차 전도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더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디모데를 만나고 그에게 할례를 주고 그리고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의 초창기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까지는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데고요. 거기를 다시 돌아본 거고요. 지금 드디어 나오는 여기 그 지명들은 1차 선교 여행 때는 없던 지명입니다. 6절 다시 보세요. 지명이 나오는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라고 하는 것도 지명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고요. 지금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북부 쪽에 있는 아시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소아시아라 그랬습니다. 소아시아.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가끔 소아시아 그러죠.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아도 지명입니다. 다시 6절을 보실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다. 이게 전부 다 1차 선교행 때는 나오지 않은 단어입니다. 전혀. 그래서 이 용어들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지도를 놓고서 하나하나 짚어줘야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지명들이거든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루스드라나 아니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데는 터키의 동부지방입니다. 동부지방이고 아시아는 그 위에 북부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랬는데 갈라디아는요. 이 동부지역이긴 한데 북부지방입니다. 동북부. 이렇게 해서 터키 지방으로 돈 겁니다. 계속해서. 터키 지방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자기가 전도해야 되는 곳들이 바로 그 지방들이에요. 그 지방들.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다니는 길이 있어요. 아시아를 가려고 해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뭘로 막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뭐 사도 바울을 아프게 했다든지 가려고 했는데 무슨 뭐 핍박이 크게 있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못 가게 막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는데 성경은 그 얘기는 안 하고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1차 선교여행지에서 드디어 2차 선교여행지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1차 선교지를 일단 돌아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데 출발부터 막힙니다. 선교여행 초반부터 딱 막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어요. 거기 가서 무시아 땅에 이르렀다가 다시 비두니아로 갔어요. 무시아는 터키의 서쪽입니다. 근데 비두니아는 다시 동쪽입니다. 이 동쪽으로 또 가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선교의 초반부터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선교길이 다 막혔습니다. 다 막혔는데 당대는 그거를 몰랐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몰랐을 건데, 이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훗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다시 쓸 때, 이때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신 거고 예수의 영이 막은 겁니다. 당대는 누가 아팠든지 뭐 했든지 자꾸만 막혀요. 뭔가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적으로 하고 다녀요? 내가 뭐 돈 엄청 벌고 뭐 명예를 얻으려고 다녀요?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전하려고. 근데 예수를 전하려고 다니는데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길이 막혀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막을까요? 자꾸만 왜 막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막혀요. 그런데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뭘 하다가 막히는 거는 뭐 하나님께서 막으시나 보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뭔가를 드리고 헌신을 하려고 하고 자꾸만 하는데도 딱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히면 우리는 생각에 왜 막으시나, 도대체 왜 막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 때는요, 딱 포기하면 돼요.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걸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걸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예수의 영이 막고 성령이 딱 막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자꾸만 서쪽으로. 동쪽은 이만하면 됐다. 왜요? 그 동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선교할 수가 있어요. 이미 생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의를 가지고서 이제는 이들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나 애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선교를 감당할 때가 되었으니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동쪽으로만 돌라 그래요. 터키 동부 지역으로만, 이쪽으로만 계속 도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제는 거기는 됐어. 서쪽으로 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막아요. 가려고 그러면 막고, 가려고 그러면 막고. 그래서 동쪽으로 또 돌아요. 돌아가지고 거기를 또 가려고 그러면 막아버리고. 결국은 서쪽으로 보내요. 여러분, 서쪽으로 보내서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이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오늘 보는 데가 그리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네아폴리 나오고 빌립보 나오고 하는데, 네아폴리나 빌립보 이거는 다 배 타고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빌립보로 넘어갔다가 17장에 가보면 데살로니가로 넘어갔다가 18장으로 가면은 아테네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고린도로 갔다가, 이게 전부 다 그리스거든요.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서쪽으로 강제적으로 밀어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은 서진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끔 뭐 복음이 서진한다, 성경 공부할 때 복음이 서진한다, 혹은 요즘 유튜브들 많이 보시는데 선교하는 분들 이렇게 유튜브를 누가 보시면 복음이 서진한다 그래요. 근데 유튜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무 유튜브나 많이 보지 마세요. 진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관심도 있겠고 뭐 더 배우고 싶고 그러겠지만 새벽 기도만 제대로 배워도 돼요. 그거 잘못 봐가지고서 이상한 거 배우고 뭐, 그래서 본인이 다 결정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결정 딱 하고 와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저는 책도 읽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다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유튜브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보다 보면 뭐라 그러냐면 복음이 서진한다 그래요. 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 여기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진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에서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서진을 하고 미국에서 다시 더 서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고 몽골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복음이 가다가 딱 막혀요. 어디서 막히냐면 이슬람 국가에서 딱 막히거든요. 중국을 가보면요. 서안이라고 있어요. 서안. 중국의 서안. 중국 이렇게 쓰면 중국의 서쪽 부분에 서안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장안이라 그랬는데 거기가 당나라 수도였거든요. 서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의 진시황이 자기의 군사들을 요만한 찰흙으로 만들어가지고 3천 병마용 그걸 만들어가지고 땅 속에다 다 묻었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 전부 다 묻어가지고 지금도 그걸 다 발굴하고 있어요. 거기를 가보면은요 병마용 거기 들어가는데 돈도 비싸지만 그 진시황의 3천 명의 군사들 실제로 말들도 큰 말들도 이렇게 찰흙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땅에다 다 묻은 거 지금 발굴해냈어요. 그 진시황, 진나라 시황이 진나라 황제가 만들었던 그 병마용도 있고 당나라 수도가 그 장안인데 그 장안을 지금은 시안이라 그래요. 서안. 그 서안에 가보면 딱 느껴요. 뭘 느끼냐면 복음이 더 이상 못 간다는 걸 딱 느껴요. 복음이 여기서는 더 이상 안 간다. 중국에서 쭉 오다가 여기서 왜 막힌다고 느끼냐면 여기부터 이슬람이 시작해요. 이슬람이. 그리고 여기에 기독교도 있는데 이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더 이상은 한 걸음도 복음이 못 가요 지금. 중국 서안을 딱 가보면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서안을 꼭 가봐야 되거든요. 시안을. 위구르족 나오는데 위구르족 중국의 위구르족 뭐 그 사람들 인권을 뭐 중국이 막 해하고 그 사람들 독립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위구르족이 어떤 족이냐면요 서한의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위구르족은요 전통적으로 이슬람만 섬기는 국가예요. 위구르족이. 거기 지금 독립하려고 하고 있죠. 어쨌든 복음이 서쪽으로 이제 더 이상 안 가요. 안 가. 이슬람에 딱 막혀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동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딱 막고 서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서쪽으로. 다시요? 사도 바울이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다녔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동쪽으로만 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꾸 막아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려고 작정을 했다가 뭔가 하나님 앞 귀한 것을 드리는데도 자꾸만 막으시면 그냥 가만히 서요. 더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간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막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죠. 고집대로 갈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고집을 부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고집 부리지 않으면 돼요. 목사도 저도 이걸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배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 이런 것들 외에는 그렇게 크게 주장하거나 고집 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딱 막잖아요.
누구도 몰라. 마가도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세요. 8절 보시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왔지만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 박인희 씨가 불렀던 노래인가요? 트로이의 목마, 이런 노래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트로이 목마가 이렇게 쫙 나오죠. 목마, 큰 말로. 그게 뭐냐면 이제 전쟁하는 얘기인데 트로이에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이쪽 그리스 맨 아래 지역,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고린도 지역, 그 펠로폰네소스에 있는 스파르타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쭉 건너서 터키 서쪽에 있는 트로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가지고서 전쟁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 나오죠. 아킬레우스. 여러분 아킬레스건 그러잖아요. 이 발 뒤꿈치.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 영웅으로 나오죠. 그 아킬레우스가 파리스 헥토르하고 싸우는데, 헥토르랑 싸울 때 트로이의 영웅인 헥토르랑 싸우는데 헥토르가 싸움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싸움을 할 때 헥토르를 죽이죠.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데 끝까지 트로이가 성문을 닫고 안 열어주니까 결국은 스파르타군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짓말로 우리는 철수한다, 이제 간다. 10년 동안 싸웠으니까요. 철수한다 그러고서 철수를 딱 하는 순간에 하면서 너희들에게 마지막 선물 보낼게 그래 놓고서 목말을 보내요. 목말을. 나무로 만든 말을 쫙 보냈는데 그 말을 받고서 쭉 성 안으로 끌어들이죠. 아무도 없으니까, 말만 끌어들이니까. 그런데 그 말 속에다가 사람들을 숨겨놓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야밤이 됐을 때 그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술 취하고 그랬을 때 그 목마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어주고 스파르타군이 들어와서 트로이가 멸망한다는 얘기. 그게 트로이죠. 그게 드로아입니다. 여기 성경의 드로아.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 그 드로아로 갔을 때 드디어, 여러분 보세요. 터키의 서부 지역은 여기가 지중해 끝이죠. 그리스가 이쪽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배 타고서 그리스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드디어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드로아의 환상이에요. 드로아 환상. 그리고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다 무릎 꿇고 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었잖아요. 드로아 환상.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느냐?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가지고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마케도냐 사람이, 그 마케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케도냐가 어디냐면요, 그리스의 북부 지방인데 그 그리스의 북부 지방에 마케도냐에 진짜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가 유명하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알렉산더가 마케도냐의 왕이에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케도냐가 그리스 북부 사람인데 그리스 북부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셔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건너가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환상을 봤다는 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누가 이렇게 환상을 본 적이 있는데 10장에서 베드로도 환상 봤죠? 언제요? 고넬료한테 가야 되는데 고넬료한테 갈 마음조차도 없고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이방인들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율법에도 어긋나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쌓인, 내 귀퉁이에 쌓인 그 그릇을 내려보내서 이걸 먹으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걸 먹어본 적이 없나이다.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잡아 먹어라. 그래서 환상이 깨서 딱 보니까 이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집 문 앞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얘기를 듣자마자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따라가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서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뭘 주셔요? 환상을 주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죠. 사도 바울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셔요.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마케도냐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10절 봐봐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마케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을 때 주저주저 안 했어요. 이게 뭐지?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그랬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왜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정이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가는 거라니까요. 다시요. 여러분, 내가 길이 막히면, 가다가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길이 막히면 그냥 서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직접적으로 안 주셔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의하면 뭐가 안 될 때는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해봐요. 하루 지나도 응답 없고, 이틀 지나도 응답 없고, 한 달 지나도 응답 없어도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할 때 최소 2달을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2-3달은 무조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할 때 2-3달은 기도하고서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2달, 석 달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줘요. 이 길이라는 확신을 줘요. 그때 가면 한 번도 탈이 나본 적이 없어요. 주권이 하나님 거예요. 목사가 주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쥐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환상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기다리고 기다려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길은 탈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환상 보고서 즉각 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쪽으로 보내신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막아놓고 보내죠. 마케도냐 사람이 불렀죠. 자, 11절 봐봐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뭐를 타요? 배 탔죠. 아까 드로아가 어디라고 했어요? 터키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거기서 배를 타고 바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사모드라게에서 다시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자, 저 잠시 볼까요? 네아폴리라 그랬어요. 네아폴리라 그랬는데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설명할게요. 성경에 볼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옛날에 수요 성경 공부할 때 다 얘기했어요. 볼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다 폴리스라는 뜻이에요. 우리 폴리스 그러면 맨날 그 경찰만 생각하는데요. 폴리스라고 하는 그리스 헬라어는요, 경찰이 아니라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하면 아크로폴리스, 영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 가보면 아크로폴리스라고 있어요. 아크로폴리스. 그 다음에 요즘 용어 중에 메갈로폴리스 이런 게 있어요. 메갈로폴리스는요,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도시를 확장하는 거예요. 자꾸만. 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영화 보러 가면 메가박스 있잖아요. 메가라는 것이 크다는 거거든요. 메갈로라고 하는 것은 점점 크게 만든다는 것이 메갈로폴리스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확장해가지고 큰 도시로 만드는 것이 메갈로폴리스. 서울이 대표적인 메갈로폴리스예요. 폴리스가 도시란 뜻이에요. 아크로폴리스는 저 위쪽에 산 위에 있는 도시를 아크로폴리스. 그래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아크로폴리스에 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이.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 도시라는 뜻이에요. 경찰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건 영어에서나 그렇고요. 폴리스를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니까 폴리스가 안 되니까 볼리라고 한 거예요. 볼리. 여기 네아폴리. 이제 그 나중에 설명할게요. 성경이 또 나와요. 뭐가 나와요? 데가볼리. 뒤쪽에는 암비볼리 나와요. 이제. 그 용어는 따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네아폴리로 간 거예요. 네아폴리라고 하는 것은, 네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뉴라는 뜻이거든요. 뉴.
헬라어로 뉴면은 새롭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신도시란 뜻이에요. 신도시. 분당 만든 거예요. 당시에 도시를 만들어 놓고 신도시라고 붙인 거예요. 네아폴리. 지금의 까발라.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벽면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는 그 이렇게 구조된 거 있잖아요. 벽면에. 거기서 우리 같이 사진 찍고. 까발라라 그래요. 지금 까발라라고. 거기를 갔다가 어디를 가느냐? 마지막으로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빌립보가 어디냐? 설명이 나와요.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가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 다시요. 마케도냐는 그리스의 북부 지방이라 그랬어요. 북부 지방. 끝에. 터키에서 넘어가면 이쪽이니까 그리스 북부의 끝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 지방의 첫 번째 성이었다. 드디어 서쪽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방향을 트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로 인정해야 순종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고집 피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유연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오케이. 트시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은혜를 따라가고.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특별히 오늘 하루는 더욱더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길이 막힙니다.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고 환상 보았을 때 곧바로 그 환상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 바라보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권을 인정할 때 순종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 아버지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